신앙이 열매를 드리자 혹은 열매를 드리기까지 그토록 끔찍한 폭염이 내리치고 연일연하 계속되던 열대야가 잠을 설치게 하더니 이제는 제법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차에 올라오면서 아이고 이제 가을이 대승 선선해졌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와 만주와 중국 땅에 일본 군대가 270만 명이라고 한 중기 부대가 와 있어서 도저히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 그 일본이 하루아침에 큰 망해서 자유가 오듯이 이제는 다시는 이 나라에 선선한 바람이 안 불 거다. 계속해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폭염이 계속되고 더위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거꾸로 성큰 가을이 다가왔어요. 유명한 독일의 서정 시인이었던 마리아 릴케는 유명한 시죠.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에 스미게 하십시오. 물론 그 밑에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고독해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 가을이면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계속되는 이 사무엘 설교를 접고서 오늘은 가을의 성큼 다가온 계절에 가을의 열매를 얘기하려고 해요. 가을하면 열매하면 가을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가을 열매 앞에서 꼭 기억할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필수 결말도 결국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룩하셔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 베푸셨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저 주님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무수하게 우리에게 애를 쓰시고 깨끗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지금 말합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되 이왕이면 많이 맺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그의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문맥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니면 맺어도 자기의 어떤 소질이나 자기 달란트만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아닌데 하시고 제자도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야 된다. 뭐 좀 속된 얘기 하겠습니다. 잡아당기면 나보고 노면은 들어가고 몸만 좀 부두두하면 교회 못 가고 이 일 있으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믿어서 열매를 불려야 된다. 지난주 제가 올드비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6.25 때 생겼던 큰 기관 거기에 약간 뭐 참으로 한번 회의 참석해봤어요. 6년 만에 처음 여는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감사가 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국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한데 이대로 가면요 100명이 결혼하면 53이겠죠? 100명이 결혼하면은 지금 36명 낳는데 아들떼에 가서는 그 아들떼에 가서 손자를 낳으면 그 가정이 몇 개냐면 13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13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아들대에 가서 그 다음 우리 손주대에 가게서는 뭡니까? 100명이 결혼하게 되면 13명밖에 안 남는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애국이 애기 낳는 것도, 가정 꾸리는 것도 가장 큰 애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도 10여 년 전부터 물론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낳겠는 데에서 그것을 논문을 쓰라, 그걸 레포트를 했던 걸 기억납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애기 하나 낳으면 적어도 국가에서 몇 억씩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도 결국은 사람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지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지 못하실 것이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 유명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것 같아도 물론 목재는 목재대로 열매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열매 맺는 과일이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가까이 오가에서 12년 목회하면서 과수원을 받고 그래도 잠깐 다녀오다 들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수종계량입니다. 나쁜 열매 자꾸 캐내버리고 다시 받아다가 비싼 나무를 심고 자꾸 바꿉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과실이 없는 것은 정말로 그건 버린다. 19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듯인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고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고 내가 너희를 교인이라 하고 집사로 장로로 아니 목사로 세운 것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21장 18절 복음서마다 공간복음에 다 있는 얘기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엇을 얻을까 봤다고 열매 따올까 하고 봤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철이 일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했어.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 그것이 말랐다는 거예요. 눈보이신 주님께서 우리 열매를 찾는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열매를 드려야 되겠지요.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 이런 오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찬송의 열매, 행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많이 있어요. 인격으로 나타난 열매도 있지요. 소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결국 주님이 원하신 인격 열매일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수년 전에 공부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옛날 성품 그대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 같은 그런 우울한 성질에만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오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안고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기를 들고 알을 까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아니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 날아와서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똥 싸고 가든지 한번 탁 앉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막냐? 그건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둥기를 들고 알을 까고 새끼 뜯게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당시 잠깐 한번 엉뚱한 생각, 또 때로는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로써 결국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즐겁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것을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지혜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쉽지 않은 일이죠. 가끔 뭐 저도 아내하고도 때로는 뭐 티격태격보다도 때로는 입술이 말 때도 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뭐 빌립보서 4장 8절에만 말씀을 받을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 딱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활의 열매. 괜찮아요? 잘 됐어요? 예.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쓰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 양순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 열매는 이런 열매도 있어요. 소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열매가 있지요.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말하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니이다. 아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니라.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피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이단이 말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오라 하실 때 끼임쓰는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손바닥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입만 벌리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가문이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열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설교는 가끔가다 1년에 한두 차례씩 한 걸로 했지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 첫 번에 한 얘기입니다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되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오늘 여기 이 야고보 장로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여기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도라기보다 야고보 장로로 불러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실세였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꼼짝 못했을 정도로 유명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주의 강림하시기 때까지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농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제는 노년이 돼서 농사를 다 거두고 도일이 오셔서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인내하는 것은 알지요? 저도 사실은 농부 출신 아들이라서 방학 때가 되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도와서 밤에 소위 물쿠 보러 가도 다니고 말해 깜깜 사반을 내고서 새벽도 가서 물쿠도 두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농사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농사하는 자들, 밭에서 과수를 하여 열매하는 자들, 특수작물을 하고 하우스를 해서 오늘 여유 많은 수족을 올리는 사람들, 나무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효소를 넣어 버섯을 키워내는 사람들, 콩에다 물을 줘 콩나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기타의 모든 것 하나같이 다 뭡니까? 농부는 인내예요. 저 유명한 씨뿌린자 비유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열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심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6절에도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죠. 아니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처음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선비 깊은 사람이 아주 귀한 나무 하나를 심었다 합니다. 나무가 귀한 건 굉장히 비싸고요. 제가 여기 있던 조각목이라고 그 사람은 해당화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는요 보통 조그만 해도 한 7만 원, 8만 원, 막 10만 원 달러를 깎아서 사고 그랬어요. 근데 비싼 나무 있는데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뽑아봅니다. 잘한다, 한다. 뿌리가 났나? 그 나무는 죽습니다. 거름이 좋다 한들요,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요, 거름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나중에 썩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임은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물론 옛날 우리 가난했을 때는요 보리 문딩이라고 해가지고 보리가 다 익기도 전에 보리를 쪄서 말려서 그걸 배고픈 것을 채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뭐냐면 기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예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 어거스틴과 모니카지요. 지식의 방황을 거치는 이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고대 신앙을 빗대성한 그러한 신학자가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가 무더기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 속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무더기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그가 어머니가 원치 않던 밀란으로 가서 결국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엉뚱한 교부를 만나서 거기서 회식을 합니다. 그 어거스틴 절기를 보게 되면요, 모니카 어머니가요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로마로 가느냐 밀라노로 가느냐 하는데 밀라노는 약간 뭡니까 이게 좀 음란이라기보다도 그런 여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밀라노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침에 어거스틴이 밀라노로 갔어요. 거기가 학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머니는 그리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누굴 만나면 암브로시우스라는 당시 유명한 설교자를 만나서 그 소리를 듣고 회심을 해요. 그토록 수십 년 동안 방황하던 이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사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인내예요. 세상에 여행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 여러 가보게 되면 보석을 많이 팔기도 하고 진주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뭡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때는 간죽이는 뭐 반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전부 가공이에요. 땅속 깊이 때로는 돌 속에 숨겨있는 그걸요 깎아가지고요 오랜 시간 깎아주고요 보석을 만들지 보석 깎지 않고 한 보석은 거의 없어요. 가장 흔한 보석이면서 귀한 후박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러면 인내 속에서 가공자들 가공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건축물들 로마의 그 거대한 그 건물들 다 그 인내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토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낙원을 문을 여는 열쇠이다. 타다라고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달걀을 깨뜨린다가 봉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품고 안아야 된다. 그랬어요. 일정한 기간이 돼야 병아리가 되고 일정한 기간이 돼야 달걀이 깨고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곤달걀이 되고 결국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인내의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차원 더 높은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본문자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농부가 인내하듯이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간에 있었던 것들 갈등을 이기는 그런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교도소 선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그 교도소 가끔 그 안에 들어가서 교도소도 이제 구경도 해보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는데 어떤 때 교도소에 등록을 하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앞에 연못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금붕어를 키우는데 이만시간 금붕어가 노란 붕어, 빨간 붕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쁘다 하는 거 있는데 그 중에 보신탕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잡아서 끓이면 맛있겠다. 돈 되겠다. 여러분 그냥 묻는 얘기지만요. 그 지금 교도소 그 선교를 가가지고서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고요. 응? 아마 유영복 원사가도 보면 맨날 그 생각할 것 같은데 주방에 가면 눈이 번쩍이신다던데. 여러분 똑같은 코끼리를 바라보도 어떤 사람은요 벽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기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뭐 대롱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바라본다더니 뭡니까? 자기 입장에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말하겠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막 민주화 운동이 뭐니 막 했을 때 어떤 모임에 가게 된 전라도 목사가 있고 강원도 목사가 있어요.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입장을 보는데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똑같은 목사인데요. 전혀 달라요. 다 모두 아전미수교를 했었거든요. 노인 다르고 젊은이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재벌 다르고 노동자 다르고 그래서 법이라는 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것 따라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담쟁이가 가로막는 담쟁이 막히지 않고 넘어가는 듯이 무디가 말한 대로 맛있는 생선을 갖다 드리면 특별히 이게 둔치, 뭐 갈치, 되게 이 치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뼈가 많다는데 맛있는 과일, 생선이라는 거죠. 뼈 많다고 내버리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 생선 발라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역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목표가, 내가 무엇이 내게 잠깐 지나가는 일이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거기 이런
유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이제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뭐 무화과 덩이, 먹을 거, 옷을 가지고 갔는데 마침 골리앗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을 비롯한 왕들이 벌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고서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화가 나니까 앞에 나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니 세상에 저 법 없는 사람이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데 당신들은 그러고 있느냐고. 내가 나가겠다 보니까 형이 뭐라고요? 이게 어디냐고 이놈아. 너 아버지 죽는 걸 봐요. 지가 지금 약간 의역하는 거요. 아버지 죽는 걸 볼래? 이 교만한 놈하고. 그래 교만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교만해? 형을 보고 형하고 싸운 게 아니오. 형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하고 싸웠다. 요즘 우리가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로 봐요. 여고 야구요 사실은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그게 주적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입니까? 민주당 저희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더 큰 적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아니면 더 나쁜 무슨 뭐 극심 어떤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게 적일 수 있다고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주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가면은 내 목표가 뭔지 무엇이 내게 원인이 되고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고 조금 뭐 권사님이 뭐라고 말한다고 장로가 말한다고 목사가 좋다고 거기 개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속상해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리쳐야 그는 골리앗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는 이게 해변 우리가 저 이제 뭐 한번 가보시면 한번 해봐요. 보령 저기 대천 앞바다 가가지고요. 내가 빠뜨지 걸어가고서 땅만 쳐다보고 가면 빠뜨지 걸어가기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빼뚤합니다. 해보셔봐. 나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방법이 안 했어요. 앞에다 놓고 딱 세워. 저쪽에 저 소나무, 저 바위 그걸 바라보고 가면 비교가 빠뜨합니다. 우리가 일렁이는 바람, 부는 바람, 불어오는 바람, 파도 쳐다보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에 눈을 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매인이 하겠습니다. 농사하는 자가 금년 너무 더웠지요.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사과 농사를 많이 하는 분 작년에는 농사를 버렸대. 그래서 그 맛있는 과일이 푸걱거리더라고요. 우리도 더웠잖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괜찮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무슨 약수계예요. 그 열을 차단하는 그런 무슨 차단제를 넣고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극복하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많으면 비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벌레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해가지고 이겨나가는 게 농부지. 그거 못하고서 그냥 있으면 당하는 것이 그 농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주께서 문 바깥에 기다리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보라. 선지자들과 고난받은 이들 보라. 세계에 있었던 역사된 위인들, 신앙 위인들 그들이하고 어림이 없었겠느냐? 원망한 일이 없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무백 인내를 들어 주께서 주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욥의 인내. 욥의 인내. 특별히 지금 말한 대로 단순한 아까 말한 인내고 두 번째는 뭐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좀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건데 여기서 욥의 인내는 뭐예요? 이건 신앙의 인내예요.
보통 참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에이 몰라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어떤 어림 당했지요. 한 달 한시에 거기다 모든 재산과 모든 거 다 날라갔고요. 한 달 한시에 10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막 상선이 다 넘어지고 말이에요. 목장에서 뭐 불이 내려가지고 막 다 양들이 다 죽고 말이에요. 모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렸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저주했다고요. 저주받을 일도 없는데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악성 총량이 났죠. 우리 말하면 피부암이요. 이 암도요 참 고약한 암도 있더라고요. 막 그냥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몰라고 멍하니 거기 보면 좀 과장했겠습니다. 4월 말을 보다 멍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는 분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게 뭐예요? 그 안에 그를 저주하고 따라가는 거. 그러나 더 큰 건 뭐예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겠지요. 욥이 당한 인내, 욥이 당한 고난은 이거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아까 말한 대로 뭐 무슨 용부가 인내하는 인내도 안 되고, 이건 뭐 그 사람 이해해서 내가 뭐 도량이 커가지고 뭐 내가 성자가 돼서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욥이 참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신앙의 인내. 우리가 이게 뭐 짧게 설명한다면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 세례 요한의 시험에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뭐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건 뭐 난 잘 모르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비바스 결국 이분이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도 죽입니다만 이 사람이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둬. 그리고 그 사람 죽이면 안 되겠어서 가둬만 놓고 있는데 생일날 갑자기 깨를 내. 그 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왜 갇혔느냐면 헤롯 안티바스가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요 왕으로 삼아요. 그것이 불륜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잡아 가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일잔치에다가 춤을 추게 했는데 딸이 춤을 추게 하고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고 짰겠지. 정치적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목을 빼서 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고 가요.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제자라고 먼저 말하는 나보다 먼저 앞선 일하고 성령이 가득하다고 얘기했고 가장 큰 증거인 내가 당신을 증거했는데 왜 당신은 내가 어림당할 게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응? 그때 한 얘기가 마태복음 11장 굉장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가요 결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유야 됐건 이러든 저러든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 고민이 되건 상황적 문제가 되건 무슨 이유가 있어도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 뭐 시간 들여서 우리 장로들 양의 속에 다녀왔던 세미나 속에 들었던 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아주 귀한 강사들을 데려놓고 여러 가지 뭐 교회 진단 뭐 특별히 교회 뭐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시대가 아까 말하는 뭐 인종 문제 이런 거 쫙 보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요. 이제 특별 코너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은혜의 찬송 시간이었는데 누가 나왔냐면요 지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간증으로도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거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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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건 이분이 진 건 아니고 손경민이라는 그 목사가 친 걸 부른 건데요. 2절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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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요. 이 찬송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멀리서 봐도 뭐 아주 사람이 많으면 한 800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리가 또 이렇게 충남자리가 뒷자리에 자리하고가 멀리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아주 미인인 것 같았는데 이간적으로 이 지선이라는 가수가 한참 감수성이 14살 때 두 부모님이 헤어졌대요. 자기들은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갈 그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런 바가 구박을 무척 했대요. 조금 비웃들리면 2층 방에다 가둬놓고 자기들 내보내지를 않았대요. 그 일이 생겨서 이 어려운 중력 속에서 그가 시련을 견뎌가며 살아오면 그 얼마나 인생에는 피해, 비리연, 죽고 싶은 생각, 그 감성이 행하는 때 얼마나 창피한 생활을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교회에 나갔다. 한 사모님이 자기를 보고 너 음악 소질이 있다, 또 성악하라 해가지고 그 사모님 추천해서 노래 시작한 곳이 가수가 돼서 지금은 거기 불려왔다. 엊그저께도 미국 다녀왔다. 그 가족으로. 뭐죠?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는 한참 예민할 때 가정적인 충격, 사실 이것까지 큰 충격은 없잖아요. 응? 근데 그 충격을 이기고 자기가 결국은 오늘날 국민 스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복음 가수는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했고 하천풍은 흰불인간처럼 하늘만 쳐다보다가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으로 환경을 이겨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열매입니다. 한국의 시인 김현승은 이렇게 가을을 노래합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묘한 애국어로 나를 채워주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정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은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천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엔 열매가 있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그토록 힘들었던 폭염이 지나고 열대야가 끝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되 열매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찾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자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인내를 알게 하시고 서로 이해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열매, 신앙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를